마가복음 53번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수요일날 말고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연속해서 전한 경우가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특별히 마가와 같이 예수님을 지근해서 모셨던 사람은 그때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난주 설교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속적으로 살펴보면은 마가의 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런 사람처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가 뜻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주체가 따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일단 이렇게 설정합니다. 해놓고 이걸 구체화할 수 있으면 바로 이게 우리 신앙이 나아가는 길이고요. 구체화할 수 없다 싶으니까 교회에 다니다가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면요, 우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잠언 16장 9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원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레브 아담, 이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이아쉐브 다레코, 자기 길을 꾀할지라도 와이하의 여호와께서 와킨 차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인도하단 말 와킨은 원형이 쿤입니다. 확실히 하다, 유지하다, 건설하다, 형성하다, 일으키다, 마련하다 이 뜻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잘 살려고 하지 못 살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얘는 써봐라마는 그 걸음이 누구에 의해서 인도되는가 이것을 알아라는 거지요.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호세아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헤세드 자비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로 치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애썼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열심이며 영성은 이 문제입니다. 아는 것, 다트입니다. 이 말은 동사로 야다입니다. 헬라 말로 하자면 기노스코입니다. 제가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말씀드리고 이럽니다. 야다든 기노스코든 그냥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부대껴서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관계를 가져야 아이를 낳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말 야다와 기노스코를 그렇게 썼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동침하다 이렇게 번역한 말이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매. 이 안다는 말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압니다. 그 안다는 말이 뭐겠어요? 30년 동안 같이 한 그것을 아는 것이죠. 어제 만났다 그래가지고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남자 경험이 없는 마리아로서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알다는 말 또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헬라 말이니까 기노스코를 썼습니다. 남자 관계가 없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안다는 말은 야다나 기노스코 이 말은 하나님과 현실적인 관계로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인생을 온통 걸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 다음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막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착하기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 엘루헤이노,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에하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웨아하베타, 너는 사랑하라. 에트 여호와, 여호와를 엘로헤이카, 내 하나님을 베칼 레바베카, 마음을 다하고 우베칼 라파셰카, 혼을 다하여 우베칼 메오데카, 힘을 다하여. 얼마나 강력합니까? 단순하고요. 한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뭐 어떻게 알았던 그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갔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인생의 유일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삶에서 그런 사람에게서 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 연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이 많았던 사람이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나도 그럴까 싶기도 하다가 또 안 그럴 것도 같고 이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길을 갑니다. 그래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평생 하나님을 애써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에게는 죽는 그 순간도 그렇게 보기에 굳다든지 불편하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은 로마가 온통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삥 둘러서 전부 로마 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 예수님 지금 딱 오늘 우리가 읽은 때 티베리우스예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 그럽니다. 디베리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티베리우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라는 호칭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후에 황제의 칭호로 쓰였습니다. 원래 이게 성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가이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지배 아래 또 다른 세력이 기생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 집단인 사네드린이었습니다. 사네드린은 유대 사회에서 로마의 원로원처럼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의 기본 틀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 이 종교 사회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런 집단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유대 땅을 다스리기가 편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는 커다란 제국이었습니다. 그 넓은 땅을 다스리자면 지역 특색을 잘 이용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지역 유지를 앞세우는 거지요. 지역 전체를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지역 유지를 잘 관리하며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이익과 지위를 적당히 보장하면서 자기들이 취할 것을 취하는 겁니다. 로마에게 사내들이니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테트라르케스인데요. 4분 왕이라고도 합니다. 한 나라를 4개로 쪼개가지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 워낙 넓었습니다. 그 지역을 그런 식으로 이 지역마다 이렇게 쪼개서 다스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힘이 좀 약해질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제 아래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입으로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헤게몬입니다. 통치, 헤게모니아입니다. 전체를 주도하는 권력을 독일어로 헤게몬이라 그럽니다. 주도권입니다. 총독은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권력이 있죠. 분봉왕과 총독은 권한의 원점과 정치적 지위면에서 다릅니다. 분봉왕은 그 지역 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냥 왕 해먹어라 이러면서 나누어서 다스리게 한 게 분봉왕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땅에는 헤롯 왕가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원해서 그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그 지역을 통치하는 지역 왕이었단 말이죠. 총독은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당시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정책과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군대를 통솔하고 로마법을 시행하며 로마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띄었습니다. 형사사건을 다루었고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왜냐? 유대인은 예수님을 형사범으로 몰았어요. 제목이 뭡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란을 일으키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책 잡으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그 말씀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있는데 소작을 맡겼다. 그런데 보낸 종도 때리고 죽이고 하더라.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만은 그조차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쁜 놈들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11장에서도 보면 성전을 뒤엎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서면 나서실수록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 죽일까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바리새인은 헬라 말로 파리사이오스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파라시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구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요, 약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거 암흑기라 그러고, 왜냐하면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혼란기도 하고, 이때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바리새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시기에 등장했지 싶습니다.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바리새인은 유대교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했습니다. 헤롯 땅은 헤로디아노입니다. 말 그대로 헤로데스, 헤롯 왕에게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가를 지지하던 사람이라고 추정하지만 크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들은 주로 엘리트 집단인데 헤롯 왕을 추종하면서 친로마적 성향을 띄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친일파 중에 상당수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기왕 그럴 것이라면 한일 합방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자 이랬던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도 있었고 통일 신라도 있었고 고려도 있었고 나눠졌다 붙었다 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헤롯 땅은 그러는 것처럼 친로마적 인사였습니다. 메시아 운동에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 이익 때문이었던지 어쨌든지 말이죠.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바리새인과 헤롯은요 상극이었습니다. 서로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뭐하게요? 메시아로 떠오르는 예수님을 제거하자.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 즉 산헤드린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말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권위라고 번역한 말 엑수시아입니다. 능력이나 권리, 자격을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럴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근거를 대라 이 말입니다. 이들은 종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는 권위, 엑수시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러니까 이들이 대답을 또 못해버렸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또 마침 이미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옳은 어떤 이미지만 남습니다. 이 신화로 자리 잡지요. 다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판이란 말입니다. 요한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당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나오신 참 난감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마가는 이리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말 안 하겠다 그런 거죠. 백성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참칭하였다고 몰고 갈 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일을 거론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 자극하셨습니다. 포도원의 비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의찮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이 그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돼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백성의 눈치를 봤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세금 논쟁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어떻게 올가미에 씌워서 잡으려고 했던 거지요. 선생님이여 이랬습니다. 디다스칼레, 교사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니이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해서 마음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우장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올가미를 씌우려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라 했습니까? 티베리우스 가이사였습니다. 카이사르입니다. 원래 카이사르는 율리우스의 성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를 장악하고 집권하면서부터 유로했습니다. 이후에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초대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암살당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 이후에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 첫 번째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일이 나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원래 그대로 하자면 카이사로스 아우구스투입니다. 아우구스도 이렇게 번역한 말 아우구스토스입니다. 이후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티베리우스입니다.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때입니다. 참고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우스 이건 로마식 표기입니다. 헬라말 표기는 오스입니다. 줄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우스는 헬라식 표기고 로마식으로는 율리우스입니다. 지금 당시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 시대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인두세를 거뒀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우리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소득과 먹과 아무런 상관없이 1인당 얼마예요. 이 세금을 거뒀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지요. 기원전 6년에 제정한 것으로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인두세를 냈다고 합니다. 이 세금에 대하여 대체로 유대인은 반감을 가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왜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미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를 실제로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외식 휘포크리시스입니다. 거칠에, 위선, 가장입니다. 신앙은요, 진정성, 진실성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알레데이아가 바로 우리 기독신앙의 기반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벌써 외식함, 위선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무척 경계하셨습니다. 외식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외식은 필연적으로 진실성을 외면합니다. 알레데이아를 외면해요. 이익이면 동조하겠지만 이익이 아니면 언제든지 외면한다 이 말이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외식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어째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속내를 다 아셨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이러셨어요. 그리고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이라 그러신 겁니다.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러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은요, 교회 안 다녀도 잘 씁니다. 다 아는 듯 하지만 또 아무도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다는 것만 알고 실제로 그 말의 뜻을 진단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로마 당국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던 열심당원은요,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납세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열심당원으로, 다시 말해서 레지스탕스로 몰릴 것입니다.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어요. 반란 혐의로 말이지요. 이렇게 명분을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요, 그 열심당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또 할 판이란 말이지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데나리오는 동전인데,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요, 3.8g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폐를 돈으로 쓰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달아서 돈으로 대신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휴대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동전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동전만 만들긴 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액면가도 표시를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카이사의 흉상을 새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전 보면은 뭐 한국은행으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글이 많이 쓰여 있어요. 뭐라 쓰여 있냐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우구스투스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인데 그 아들 역시 아우구스투스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다, 이게 쓰여 있어요. 물론 아우구스투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유대사에서 민감한 문제인데 그냥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과 그 글자를 가리키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동전이 누구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니다. 거기 쓰여 있으니까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신 거예요. 이 대목을 가지고 무슨 정교 분리니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잘못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통치 체제를 인정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을 가이사의 것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 사람의 것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알고 행동했다면은 위법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것입니까? 헌법상은 그렇습니다. 국민 주권주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질문에서 답을 추적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하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로마 은잎 동전에 누구 얼굴을 부조하였으며 무슨 글귀가 쓰여 있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를 아우구스투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신성시해서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것 없어요. 제국은 어디나 다 그럽니다. 이집트는 왕을 태양의 아들이라 했고, 중국은 왕을 천자라 했고, 일본은 왕을 천왕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통치하는데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냥 왕이라 하지 않았단 말이죠. 백성이 왕을 신의 현현으로 믿게 하는 편이, 믿어져서 그러든 안 믿어져서 그러든 자부자 그렇게 하는 편이 통치에 유리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왕을 신성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하라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확답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러시면서 당시에 통용하는 동전에 새겨진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이들이 이제 잠깐 정신 나간 거예요. 거기에 그 가이사가 어쩌고 써져 있으니까 가이사 것 맞잖아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너희 입으로 말했으니까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가 무엇이 하나님 것이고 무엇이 가이사의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 자체가 진실하지 못하고 알레데이아, 진실이 없으니까, 진실이 없다는 건 외시감이잖아요. 외시가 한다는 건 뭐예요? 이해관계에 따라 이러고 저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고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하고 또 판정패.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들 잃어버리니까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한 거 빼고 사람의 아들 부분 한번 봅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탐구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건 다 내버려두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가? 일단 말에는 다 선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함정에서 빠져나가셨습니다. 이뿐입니다. 그들은 알아서 해석했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아서 가이사의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영생은 무슨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상의 존재로 설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베로가 신이다 이러면 그걸 정말로 신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것과 같다 이거죠. 종교에서 무슨 유익을 꾀할 것이냐 오로지 이것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성전에서 그 도둑질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신다 그랬으면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무섭든 안 무섭든 떠나서요. 안 믿었다 이 말이지요. 지금도 대부분 거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신앙은요. 영생,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서 영원한 세계가 어쩌다 이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라 합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다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을 모르는 그리스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부터 가르치니까요. 근데 진짜로 영생을 믿는지 말이에요. 사는 것을 보면 압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면 영생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다가도 탁 놓을 줄도 알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무엇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세계를 좀 생각하는구나 알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그 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갔다 왔다 해도 그건 그 사람 경험이지 내가 그것 갖고 믿네 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안 가본 그 세계를 어떻게 알 것이냐.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아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는 또 어떻게 알 것이냐.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이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다지 없는 그들은 가이사의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누구 것인지 그래서 따진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주체가 따로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에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은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근거라도 있다면 일단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 하자, 이런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안 가본 그 세계와 지금 이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존재 방식이 달라요. 같아 버리면은 쉽겠는데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자기 최면으로 막 그 세계가 있니 없니 가본 것처럼 그냥 막 얘기하고 이런다 해서 있냐 이 말이에요. 안 가본 것을 가본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그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존재로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나사렛 그분은 무엇으로 사셨는가? 그분이 이 세상을 사는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오로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근거예요. 나도 저분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면은 안 가본 그 세계를 안 가봤지만 확실하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존재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산다는 것이지요. 삶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충분히 익숙하고 또 성숙해야만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무엇이 남겠는가?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 관계하고 계십니다. 하다못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든지 말든지 한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사실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배하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프로스 퀴네오입니다. 멋을 향하여 프로스, 퀴네오는 입을 맞추다. 아니 누군가를 좋아해야 입 맞추다. 이것은 가까이 한다, 인사한다 이 뜻이거든요. 누군가가 좋아해야 그럴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가를 몇 장 부르고 성경을 읽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지요. 참으로란 말 알레디노스입니다. 진심으로 이런 뜻이 알레데이아가 하고 같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푸니마와 알레데이아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가까이 가고 싶거든 영과 사실로 가까이 가거라. 곧 이때인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이란 뭐냐? 무슨 신비한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에게 영이란 게 있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아차리면 그만이잖아요, 이제는. 사실 알레데이아에 익숙하지 않아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다 안 그럽니까? 사실의 영이다 이 뜻이에요. 사실 알레데이아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실이시다 이거예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실제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어때요? 육신에 매여 살다 보니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익이잖아요. 유대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왜냐?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는 사실을 아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현실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사실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든 없다고 느끼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것은 결국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만 남죠. 사실이란 말이 뭡니까? 실제 있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다 변해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지구가 오래오랜 세월이 지나면 지구도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없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없어지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죽음이란 과정을 넘어선다는 것은 이 물리적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차원만 높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삽니다. 이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관계하에 계시는지 늘 그것을 생각해야 해요. 내 머릿속에서 한시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말이에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란 용어가 매우 중요해요. 아버지는 자기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생하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우리 신앙은 여기에 배수의 진을 쳐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요. 또 거기서 반드시 발견해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